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서 만남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가슴 펴고 소망으로 당당하고 사랑으로 평안한 미소를 지으며 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70년대에 충청북도 음성에 최재명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논농사를 지으시는데 약을 쓰지 않고 농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잡초가 생겨도 손으로 다 뽑고 약을 쓰지 않으셨대요. 그분의 아들은 식용 우렁이 도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우렁이가 잘 안 팔리니까 살아있는 우렁이를 어떻게 처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삶아 먹으려도 한두 마리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화도 나고 그 살아있는 우렁이를 논에다 갖다가 다 버린 겁니다. 며칠 뒤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논에 나가 보니까 잡초가 없는 거예요. 우렁이들이 다 뜯어먹은 거야. 그래서 우렁이는 잡초를 제거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고 우렁이 농사법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아들 망한 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그 속상해서 팔리지 않은 우렁이 논에다 버렸더니 우렁이가 잡초를 먹어치우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난 주간 또 5월 달에 살아온 날들 중에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 실패한 일, 답답한 일, 속상한 일 있었을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주변을 봐도, 성경에 소개된 사람들을 봐도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고요, 누구에게나 늪과 같은 시간이 있었고요,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슴 펴세요. 어떤 분은요, 내 힘으로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개그맨이 말했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라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참고 견디며 기도하며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9절에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들으시고, 크게 해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아멘. 근데 기도를 해야 듣지. 기도를 해야 듣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는 구원과 복음의 소식을 잘못 해석하거나 의도적으로 나쁘게 해석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경건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있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한 장의 편지 형식으로 된 유다서에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부인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의 육체를 더럽혔고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겼습니다. 교회 일에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내세웠고 탐욕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다서에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 성도들이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유다서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보호하시고 서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생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도들 각자가 잘못된 복음과 그릇된 가르침으로부터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보호하시고 기쁨으로 서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표현이 쉽게 번역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는데, 혹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승리의 간증자로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고 민첩한 사람이라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진 사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자기도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험한 길을 가지 않더라도 집안에서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고, 유리창에 부딪히고, 책상에 부딪혀 발 다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미끄러집니다. 다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 아파서 못 걸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지난 주일날이요, 기둥교회 부목사 한 명이 교회를 안 왔어요. 아니, 목사가 교회를 안 왔어. 주일날. 아니, 목사가 교회를 안 왔다는데 이렇게 태평해요. 그래서 왜 안 왔냐고 물어보니까 토요일 날 집에서 교회에 출근하려고 옷을 입으면서 기침을 했대. 기침. 다른 건 뭐 부부가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기침했대. 근데 못 걷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느라고 지난주일에 교회를 못 왔어요. 어이 세상에, 멀쩡하게 젊은 사람이 못 걷는다니까 얼마나 놀라는지요. 그런데 화요일 날 출근했어요. 멀쩡해. 엄살을 부린 건가 어쩐가 모르겠어. 근데 걸을 수가 없더래.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못 밝히겠고 안모 목사야. 아플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 나이 들수록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넘어진 자리에 앉아 그냥 있습니까? 거기서 살아요? 넘어져도 일어나지요. 치명적인 부상이 아니라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 넘어졌다면 민망해서 훌훌 털고 누가 봤을까 봐 신경 씁니다. 길을 가다가도 넘어져 다시 일어서서 가는 이유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 길을 가는 것이고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서게 하시는 것은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계속해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출생하는 것도, 사람이 된 것도, 지금 살아가는 것도 다 우연이래. 그렇다면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정해진 것이 없는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우연히 생겨난 우리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게 된다면 진리도 정의도 옳고 그름도 정해진 것도 없는 우연히 되어가는 세상에서 무슨 목적이 필요 있겠어요? 결국 우연히 되어갈 텐데 우리는 우연히 되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우연히 되어가는 그런 세상에서 무슨 삶을 말하고 인생을 말하고 목표를 말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우연이 될 건데. 여러분, 그런 소리 마세요. 목적지가 없는 배는요,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는 항해가 아니라 표류하는 것이지, 표류. 물론 표류하더라도 배를 열심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고 온 힘을 다해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데, 목적지가 없는데. 목적지가 없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삶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시작되고 우연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길 간다? 바보지요. 영국의 어느 교수가 옆나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해서 중요한 발표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학회를 가다 보니까 좀 늦었어.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잡아 타고 빨리 가자고 막 재촉을 했습니다. 기사가 하도 서두르는 그 손님에 놀래가지고 그냥 달립니다. 한참 가다가 교수가 묻습니다.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운전하는 분이 깜짝 놀라서 언제 학교 가자 그랬냐고. 빨리 가자 그랬지. 그래서 누구에게 쫓기는 줄 알고 지금 빨리 가고만 있는 거라고. 결국 학회에 늦었습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아무리 빠른 속도를 내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답답하게 느리게 가도 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기만 하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이라는 표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지요. 지금 태어난 아기들은요 120년을 넘게 산대요. 그리고 지금 사는 분들도 건강관리를 잘하면 100세를 넘긴답니다. 별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네. 여러분, 잘하면 100세를 넘긴다니까. 응? 그래서 옛날에는 노년이라고 말했던 연령층에 노년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젠 그런 말 안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신중년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80이 넘었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그 지역은 평균 나이가 42살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요 그 나라 사람들보다 2배를 사는 거야. 그런데 120년을 산다 그러면 지금 아프리카의 그 나라보다 3배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오래 살게 됐네, 여유 있네, 빙글빙글 돌면서 살아야 되겠네. 꼭 그렇게 뭐 초장부터 젊을 때부터 예수님 열심히 믿을 필요 있나? 천천히 믿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는 시간이 길어진 인생이라도 목표가 잘못 선정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표대를 향해 받을 상급을 위해 처음부터 바르게 움직여야 하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목적지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남미 대륙 가장 남쪽에는 칠레에 속한 혼곳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미국의 카나다, 미국, 멕시코, 파나마, 칠레, 페루 해갖고 이렇게 밑에 맨 아래로 내려가면 뾰족한 데가 있죠. 거기를 케이프 혼이라고 그래요. 이 케이프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곳이에요. 곳. 고에다가 지읒. 그 곳이 뭐냐면 바다에 툭 튀어나온 삐쭉 나온 돌출된 그런 곳을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희망봉도 사실은 Cape of Hope라 그래요. 희망의 곳이다. 바다로 쭉 돌출되는데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장산곳 마루에, 그 노래 알아요? 그 장산곳이 황해도에 이렇게 황해바다로 쭉 이렇게 뻗쳐진 곳을 장산곳이라고 그래요. 그 혼곳이라고 하는 그 칠레 맨 아래쪽에 고기가 많이 잡힌대요. 어느 날 미국 배가 거기서 고기를 잡으려고 좀 육지에서 떨어져야 되니까 남쪽으로, 남극 있는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장이 아이고 뭐 굳이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겠나, 바람이 부니까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거기도 고기 있겠지,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열흘 전에 불이 난 배에서 탈출한 14명의 사람들이 구명보트 4대에 나눠 타고 거기서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14명을 살려냈습니다. 훗날 한 책에서 선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매일 자신의 일과의 시작이었대요. 매일 일하기 전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날 바람을 세게 하셨고 선장의 마음을 돌려서 14명의 생명을 살려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내 마음의 생각이 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게 하신다 그랬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평생 흠 없이 산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아는 과음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고요. 모세는 혈기를 참지 못해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충직한 부하의 아내와 몸을 섞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습니다. 돌이켰고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다시 응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용서받은 확신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제각각입니다. 정말 사람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 다 달라. 며칠 전에 목사님들을 만나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성질 급한 제가 먼저 물었어요. 뭐 드시고 싶으냐고. 한 사람은 짜장면, 한 사람은 짬뽕, 한 사람은 설렁탕, 한 사람은 무슨 국밥. 말하는 대로 하면 다 흩어져 먹고 다시 모여야 돼. 그래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짜장면. 싫은 사람은 각자 가. 다 달라요. 같은 짜장면도 어떤 사람은 고춧가루 뿌려 먹고 어떤 사람은 밥 비벼 먹고 전부 제각각이야. 우리 모두 제각각 소리를 내는 각자 독특한 악기와 같습니다. 음이 다 틀려. 소리도 틀려. 소리 내는 방법도 틀려. 이상한 소리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각기 다른 악기와 같은 우리가 소리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돌이켜서 믿음의 조율을 해야 돼. 튜닝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맞춰야 합니다. 소리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각 사람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곡을 연주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곡을 연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운 교회가 있는데
보면 목사는 목사대로 떠들고, 장로는 장로대로 떠들고, 권사 집사는 권사 집사대로 떠들고, 청년들은 떠들고, 전부 제 소리 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니 거기 아름다운 소리가 나겠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넘어지고 주저앉았다고 생각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조율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맞춰야 됩니다. 눈물 나고 기가 막혀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찾아 맞춰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삶의 목적지가 바른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시간이 길더라도 기다려야 하고, 아픔이 심하더라도 참아야 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혀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도 기도가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입술, 기도하는 목소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게 하신다고 믿는다면 때로 넘어지기도 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었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바보예요. 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날마다가 아니라 매 순간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까? 일어나라고. 왜 이렇게 세워주십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라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면, 조율하면, 튜닝하면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악기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저 높은 곳을 향해 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세상 때문에 눈 돌리지 말고, 세상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날마다 날마다 전진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